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치 예고편처럼 나중에 나타날 진짜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모습의 특징 일부를 보여주는 성취, 우리가 보통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모형과 그림자로부터의 성취가 역사 속에 먼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국에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읽었는데 아주 영광스럽고 강력한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죠. 인구, 경제, 외교, 국방, 행정, 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이런 나라를 일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평화의 왕 솔로몬이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약속인데 그 중에서도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이 약속이 그야말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내 씨,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주 영광스럽고 견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쭉 읽다 보면요, 이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 때 모습은 다윗 언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일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인데 우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번성해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그 적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21절에도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런 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34절이 이 말씀과 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마치 이 약속의 진짜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핸드아웃은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여러분은 34절을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34절이 마치 그것에 좀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천하 모든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자, 이렇게 전성기 때 솔로몬 왕국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모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럼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떤 면에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음식을 먹으면 더 마치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더 경건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노 하나님 나라다움의 진정한 특징은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술 먹냐 안 먹냐,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장소에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 나라는 장소도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적용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솔로몬 왕국이 단지 그냥 강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다운 특징, 즉 의와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의라는 것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전체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일단 30절, 31절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세상에 뛰어난 현자들, 애굽의 지혜,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이런 세상 지혜를 압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32절 보십시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잠언 보고 있잖아요. 잠언에 어떤 지혜가 들어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찬 게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고, 근데 그 지혜가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33절을 보십시오.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레바논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막 담에 나는 우슬초 풀들까지 세상의 온갖 식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광범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해요. 일반 지식도 가득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지식도 솔로몬이 많았다 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33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좀 성경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시면 참 좋겠어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른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때요? 지금 33절에 나오는 것과 사실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면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 간결한 묘사들 속에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얘기했는데요. 의가 핵심이에요. 평화와 기쁨은 그 의의 결과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결과처럼 오는 것이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일단 솔로몬의 왕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화, 두 번째 평화. 이거는 뭐 단어들이 명백히 나오죠. 24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25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평화를 누렸고 평안히 살았고요. 사실은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평화로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시옷 니움, 샬롬. 샬롬, 솔로몬. 예,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고요. 이 평화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니 평화를 누렸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 평화, 기쁨. 기쁨에 대해서도 한 구절이 나오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예. 자, 솔로몬의 왕국이 찬란히 빛날 때 드러난 이런 특징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는가를 이 의, 평화, 기쁨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반대말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반대 뭐예요? 불의. 앞에 불자 붙이면.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 뭐예요? 죄인. 그죠? 의와 항상 대립해서 나오는 건 죄입니다. 죄의 반대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와 죄라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의든 그의 반대인 죄든 간에 결국 그 핵심 개념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거꾸로 악하게 행하는 것이 불의 또는 죄고요. 그 반대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를 충분하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 어기거나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죄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죄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부족하게 지키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을 딱 압축하면 두 마디로 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 잘하는 것이 의고, 이것을 잘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죄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인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면서,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인간은 의를 상실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부작용이 와요. 제가 아까 의가 제일 중요하고 평화와 기쁨이 따라온다고 했죠. 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니까 뭐가 상실돼요? 평화와 기쁨이 상실되고 그거에 반대되는 고통과 부작용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럼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잖아요. 상실된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뭐가 와야 돼요? 의가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의와 함께 평화와 기쁨이 따라오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개요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의 다음에 뭐요? 평화 또는 평강. 이것도 반대말 찾아봅시다. 평화의 반대말 뭐예요? 이번에도 불자를 붙여서 불화. 예. 좀 그래, 다른 말로 전쟁과 평화, 그죠? 뭐 갈등.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평화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 지금 관계적인 거죠. 전쟁, 불화, 갈등, 이거는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거나 원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평화의 반대입니다.
평화는 그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평화 또는 평강을 말할 때는 먼저는 이렇게 관계적인 게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내면적인 것까지 와요. 즉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내면의 평화, 뭐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평안. 평안도 사라져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관계적인 평화, 화목, 거기서부터 오는 내면의 평화,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뭐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는 죄를 지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가 깨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며 찾아오시니까 인간이 수치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요. 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가 깨지니까 내면의 평화도 깨져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죄책감, 불안함이 인간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처음에는 막 하와 보고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죄지고 났더니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깨져요.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형제들 사이에 시기 질투하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다 지금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화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불화, 다른 사람과 불화, 또 뭐도 있냐면 자기 자신과의 불화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양심의 가책과 불만, 반대로 교만, 이런 모습들도 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깨진 모습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없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것이다?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이 죄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으면서 또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척 할 수는 있어요. 두렵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깨트려 없애심으로써,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도 내면에도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인 평화와 내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두 구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쁨. 이번에도 반대를 볼까요?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불자를 붙였는데, 의는 불의, 평화는 불화, 기쁨은 불기쁨, 불과 같은 기쁨이 아니죠. 보통 아까도 나왔는데 슬픔을 많이 생각합니다. 기쁨의 반대 슬픔. 예, 어느 정도 맞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는 의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평화의 반대도 평화가 상실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는 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공허함, 메마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웃기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쁨이라고,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긴 해요. 웃는 걸로 표현되긴 하는데 재밌고 웃기는 거,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슬프지 않은 상태를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영혼이 만족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내면이 충만해서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저기 멀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막 수고하면서 옵니다.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에 딱 이르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때 동방박사들이 뭐 재밌고 웃겼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게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들 동방박사 속에는 뭔가 갈망하던 것을 찾은, 진정한 진리를 찾은, 의미를 발견한, 만나야 될 분을 만난, 그 속에서부터 막 희열과 함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종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내면이 목마른 상태에 있으면서, 즉 참된 기쁨이 상실된 상태에 있으면서 인생들이 다른 것으로, 소유로, 쾌락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한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평화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쁨도 역시 의로부터 옵니다. 즉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먼저 구원의 기쁨, 그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만족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뜨겁기도 하고. 구원의 기쁨. 두 번째, 제가 오늘 간결하게 카테고리화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에서,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가서 예배의 기쁨인데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의 기쁨인데, 저는 예배의 기쁨 속에 뭐를 포함시키고 싶냐면 일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그럼 성경에서 일과 예배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일. 그리고 일이 곧 예배로 인식될 때가 있어요. 예배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예,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예배와 연관돼요. 그때도 기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일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깨닫고 성장할 때, 다 기쁨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구원의 기쁨, 예배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쁨이 있는데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고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면 사랑할 때 기쁨에 더 비중을 둡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지금 내 안에 충만한 이 사랑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 평화, 기쁨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한번 이걸 제가 물로 좀 비유해 볼게요. 평화는 강이 또는 시냇물이 질서 있게 잔잔하게 잔잔하고 질서 있게 흐르는 거예요. 그 반대는 막 패이고 부딪히고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순리대로 질서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게 평화예요. 기쁨은요? 그 물이 흘러야 될 그곳에 물이 말라서 바싹 말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의 반대고요. 거기에 시냇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의는 뭘까요? 바로 이 시내로 들어오는 물 근원, 수원지와의 연결선이 연결된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것, 단절돼 있지 않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물이 흐르죠. 즉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이 공급될 때 우리가 질서 있게 살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기쁨을 충만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의 실제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먼저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의가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의의 모습이죠. 그죠? 그전에는 돈을 쫓아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었어요. 의가 없었죠. 죄 가운데 살았죠. 그래서 그의 내면에 늘 무질서와 고통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관계들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지금까지 헛된 거 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그런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네 영혼을 메마르고 온갖 갈등과 부조리 속에 살지 않았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의죠, 의.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와요?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왜 잔치했을까요?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기쁨이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 관계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이요, 아까 자신과도 불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아마 세리가 자기 자신과도 늘 불화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하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세리 마태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이번엔 삭개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도 찾으실 수 있겠죠? 뭐 있어요? 똑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교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겠구나. 그랬더니 여기는 막 기쁨과 의가 겹쳐 나오죠.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의와 기쁨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가 그동안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그동안은 소유에 집착하며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았는데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 베푸는 삶,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하고 누리는 모습의 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의, 평화, 기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이 세 가지가 다 관계적인 거예요. 그죠? 의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 평화? 그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전쟁하지 않고 화목한 거. 기쁨? 아까 기쁨 어디서 누린다고 했어요? 혼자서 뭐 재밌는 거 보면서 기쁨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섬기는 기쁨, 사랑의 기쁨이 관계적인 거잖아요. 사실 이 나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 이미 어느 정도 혼자가 아닌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산다의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나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보여준 삶의 실천에서도 곧바로 그게 드러나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고 친구들을 불러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모습.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모으며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이 두 가지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고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각의 신자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서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것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걸 줘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어느 쪽이 기쁩니까? 이것도 요즘 개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거 답이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앞에 것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할 때 잠깐 신나지만 공허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공허해, 목말라 있어요. 뭔가 안에서부터 막 감동 이건 없어요. 무의미하죠. 편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때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죠. 정리합니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의가 항상 중심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의로워졌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고 맛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장차 영원히. 저는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내세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너무 경계하고 싫어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내세성을 부정하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 오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말이잖아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라고 하는데, 그걸 분명히 미래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잖아요. 나중에 그 나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세적으로 미래적으로만 얘기한 나머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장차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절정일대의 솔로몬 왕국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찬란하게 빛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잠깐 모형적으로 반짝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금박으로 잠깐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시간 지나면 다 닳아서 없어지죠.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당장 할 텐데 솔로몬 왕국 나중에 죄 때문에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모형이니까 그래요. 금박만 벗겨지면 금방 없어져. 근데 나중에 실체인 하나님 나라는 금박으로 씌운 게 아니라 순금, 정금으로 영원히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솔로몬 시대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모델하우스로 금박을 씌워서 잠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가장 절정일 때, 즉 다윗을 거쳐서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잠깐 보였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들었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진지하게 깨닫고 인식해서 여기에서도 그 나라를 구하며 누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임했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